메시지 성경 빠른 통독.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에서 베드로후서 2장까지입니다. 5장.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여러분께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나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다가오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자의 근면함으로 하나님의 양떼를 보살피십시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얼마나 이익을 얻게 될지 따져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십시오. 위세를 부리듯 사람들에게 무엇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자세로 모범을 보이십시오. 모두 목자 가운데 으뜸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실 때 그분은 여러분이 일을 제대로 한 것을 보시고 여러분을 아낌없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지도자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지도자와 따르는 사람 모두가 서로에게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사람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거들먹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 위에 있으니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니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냉정을 유지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마귀가 덤벼들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심을 틈타는 것보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도 없습니다. 바짝 경계하십시오. 여러분만 고난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 도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굳게 붙으십시오.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큰 계획,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계획을 세우신 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영원토록 세워주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최종 결정권을 쥐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는 가장 믿을 만한 형제인 실루아노에게 부탁하여 이 짧은 편지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는 내가 대단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아는 바를 절박한 심정으로 정확하게 썼습니다. 이것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진리이니 여러분의 두 팔로 끌어안으십시오. 이곳에서 나와 함께 나그네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잠시도 잊혀진 적이 없는 교회가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나에게 아들이나 다름없는 마가도 안부를 전합니다. 거룩한 포옹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 후서는 3장으로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조심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주후 64년에서 66년경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세 개의 큰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2장 거짓 선생들에 대한 설명과 심판. 3장 주의 재림에 대한 확신. 베드로 후서 개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조심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헬라어 성경은 페트로의 에피스톨레 베타, 베드로의 서신 두 번째라고 하며 영어로는 투 피트라 한다. 기록자, 전통적으로 기록자는 예수님의 제자이며 안드레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이다. 서신 내용을 보면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모를 목격하였고 자신의 죽음을 예수님께 예고받았다고 언급한다. 또한 이 서신이 두 번째임을 나타냄으로써 자신이 베드로전서의 기록자임을 말하고 있다. 더불어 사도 바울과 친숙한 관계임을 보여준다. 3장 15절. 수신자,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는 소아시아 북쪽 지방에 사는 성도들이다. 베드로가 쓴 둘째 편지를 그들에게 쓴다는 표현을 미루어 보면 베드로 후서도 베드로 전서와 같은 수신자들로 보인다. 기록 배경, 로마의 상황. 주후 64년 로마의 대화제 사건을 계기로 네로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다. 네로가 시민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시작했던 다양한 행사들은 로마의 재정을 악화시켰고 로마의 대화제 사건을 통하여 재정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네로의 인기가 식자 반네로 정서가 생겨났고 네로는 이를 타파하기 위하여 로마의 대화제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두고 누명을 씌워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반네로 정서는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이를 계기로 각지에서 반란 사건들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 로마 제국을 뒤흔들 정도로 큰 영향을 끼쳤던 반란이 바로 주후 66년에 일어난 유대 반란이었다. 유대의 상황, 네로의 반유대 정책 및 지방 행정관들의 실정으로 유대 지역 내에 반로마 정서가 확산되었다. 민족주의적인 성격과 함께 유대 독립을 위한 활동들이 시작되었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이들도 많아졌다. 결국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주후 66년에 무장분기가 일어나고 7년 동안 유대의 독립전쟁이 이어졌다. 기독교 상황, 주후 64년 사도 바울은 체포되어 로마에 투옥되었다. 네로 황제에 의하여 주후 64년에 시작된 기독교 박해는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 그 강도가 심해져서 많은 순교자들을 만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로마 제국 내에서는 교회가 확장되었다.
그리고 교회의 확장, 성장과 더불어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과 거짓된 가르침이 만연하게 되었다. 사도 바울의 2, 3차 전도 여정 기간에 기록된 서신서에 등장하는 거짓 교사들은 대부분 율법주의자들로 율법의 순종을 논쟁했던 것에 비해서 주후 60년 이후에 등장하는 거짓 교사들은 율법주의자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주의 재림을 부인하는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이었다. 이제 교회는 외적인 박해 외에도 이단 사상에 의한 내적인 문제를 안게 되었다. 기록연대, 베드로후서는 기록 장소나 시기에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연대를 본문의 내용과 정황에 근거해서 추정할 수 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가 작성된 후에 쓰여졌으며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베드로의 순교 직전인 주후 64년에서 66년경에 로마에서 기록된 것으로 본다. 기록 목적, 베드로전서는 외적인 고난을, 베드로후서는 내적인 환란, 즉 심각한 배교와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을 언급한다.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고 경고하며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 기록되었다.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그것도 모자라 도덕적인 방종으로 혼란을 일으켰다. 따라서 성도들이 거룩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확고히 지키도록 많은 교리의 요점을 다루고 있다. 특히 주님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으며 더욱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로서 살도록 권면하고 있다. 베드로후서는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에게 라는 인사말로 시작한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흠없이 살도록 권면한다. 또한 교회 내에 침투하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성도를 미혹시키는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강하게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기를 축복하며 끝을 맺는다. 베드로후서 1장. 나 시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입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의 직접적인 돌보심과 우리 하나님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섭하심에 힘입어 우리처럼 하나님을 경험하여 삶이 변화되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더욱 깊이 경험함으로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초청과 약속,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에 어울리는 모든 것을 기적적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청해 주신 분을 우리가 직접 친밀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초청은 이제껏 우리가 받은 초청 가운데 최고의 초청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분에게 전해줄 멋진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욕망으로 얼룩진 세상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권입니다. 그러니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것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 위에 선한 성품, 영적 이해력, 빈틈없는 절제, 힘찬 인내, 놀라운 경건, 따뜻한 형제, 너그러운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것들 하나하나는 서로 조화를 이루고 다른 것들을 발전시키니 말입니다. 이러한 자질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활발하게 자라나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를 경험하면서 성숙해 가는 일에 기회를 놓치거나 단 하루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질들을 갖추지 못하면 여러분은 자기 바로 앞에 놓인 장애물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죄악된 옛 삶이 깨끗해졌음을 잊어버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선택하신 것이 옳았음을 입증해 보이십시오.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확고한 토대, 곧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 활짝 열려있는 포장된 길에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시절에 만난 한 줄기 빛. 여러분이 이제껏 이 모든 진리를 알고 안팎으로 실천해 왔지만 때가 위태로우니 나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자주 일깨워 방심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내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 이 일에 충실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일러주신 대로 나는 조만간 내가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특별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문서화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여러분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게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재림과 관련된 사실을 여러분에게 제시할 때 별에게 빌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일을 미리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를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때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으로 구별한 내 아들, 내 모든 기쁨의 근원이다. 우리는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우리의 두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증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에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어두운 시절, 곧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벽이 와서 새벽별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던 시절에 여러분이 만난 한 줄기 빛입니다. 여기서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사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언은 사람의 마음에서 꾸며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성령께서 사람들을 격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할 때 생겨난 것입니다. 2장 거짓 종교 지도자들. 그러나 전에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은근슬쩍 파괴적인 분열을 일으켜서 여러분을 서로 다투게 하고 생명을 되찾을 기회를 주신 분의 손을 물어뜯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이어진 가파른 비탈길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파멸하기 전까지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는 추종자들을 많이 모을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욕을 먹습니다. 그들은 자기만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무엇이든 그럴싸한 말로 여러분을 이용해 먹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무사하지 못하고 불행한 최후를 맞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계속되도록 하나님께서 두고 보고만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천사들을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지옥에 가두셔서 최후 심판의 날까지 갇혀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경건치 못한 옛 세상도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오직 8명만 살려주셨습니다. 혼자서 의를 부르짖던 노아가 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두 도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자 남은 것은 잿더미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경건치 못한 삶에 빠져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보내는 끔찍한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성적으로 더럽고 사악한 자들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던 선한 사람 롯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 의로운 사람은 날마다 도덕적인 부패에 둘러싸여 끊임없이 괴로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들을 악한 시련에서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사악한 자들의 발을 최후 심판의 날까지 불 속에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약탈자들. 하나님께서는 특히 더러운 생활 방식에 빠져서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짓 교사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들은 참된 권위를 멸시하고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거만하고 자기만 아는 자들이어서 피조물 가운데 가장 빛나는 이들마저 서슴없이 헐뜯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들보다 뛰어난 천사들조차도 그런 식으로 거만하게 굴거나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들을 헐뜯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나운 짐승이며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약탈자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무식한 독설로 남을 파멸시키지만 바로 그 행위로 자신들도 파멸당하고 결국에는 패배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의 악행이 부메랑이 되어 그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난잡한 파티를 즐기고 환한 대낮에도 흥청망청 쾌락에 빠진 비루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간음을 일삼고 죄짓기를 밥 먹듯 하며 연약한 영혼을 만날 때마다 유혹합니다. 탐욕이 그들의 전공입니다. 그들은 그 방면의 전문가들입니다. 죽은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큰 길에서 벗어나 방향을 잃었고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를 따랐습니다. 발람은 예언자이면서도 불의한 이득을 취하여 악의 전문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제멋대로 길을 가다가 제지당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 인간의 목소리로 말해서 그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바싹 마른 샘이며 폭풍에 흩어지는 구름입니다. 그들은 지옥의 블랙홀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은 허풍이 잔뜩 들어 잘난 체하며 큰소리치지만 아주 위험한 자들입니다. 그릇된 생활에서 막 벗어난 사람들이 그들의 상표인 유혹에 가장 쉽게 넘어갑니다. 그들은 이 새내기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부패의 종입니다. 그들이 부패에 빠져 있다면 실제로 그러합니다. 부패의 종 노릇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써 죄의 구렁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예전 삶으로 되돌아가면 그 사람의 상태는 전보다 더 나빠질 것입니다. 떠났다가 되돌아가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의 거룩한 계명을 거부하느니 차라리 하나님께로 난 고든 길에 들어서지 않는 편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개는 자기가 토해놓은 곳으로 되돌아간다는 속담과 돼지가 말끔히 씻고 나서 다시 진창으로 향한다는 속담을 그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